오늘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 중에 가장 귀하다고 생각되는 은혜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던데, 제가 그 중에 그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그 복 받은 것 중에 설동만 목사 만난 게 제일 큰 복 아니냐고 하니까 이렇게 웃더라고요, 전부 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여러분들도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앞으로 베푸실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바로 말씀을 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말씀 들을 때도 여러분들 말씀이 재미있던 재미가 없던 여러분들 스스로가 마음의 문을 여시고 말씀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에 이집트 땅에 부모와 단란하게 살아가던 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친 군병들이 어머니와 아버지를 끌어가고 아이는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이 소녀의 아버지가 나라에 큰 죄를 저질렀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집트에 종살이로 팔려 다니다가 급기야는 아라비아 상인의 손에 넘어가고 멀리까지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이 하란 지방이었고 이 아이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이쁘장하고 착해서 안주인 사라라는 여인의 몸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라를 수발들던 이 소녀의 이름은 하갈이었습니다. 하갈은 이곳 아브라함의 집에서 오랫동안 종살이를 하였으며 줄곧 사라의 시녀 노릇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두 여인은 서로에게 깊은 정이 들었고 서로의 마음을 다 알아낼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이때 사라에게는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기가 없다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여종인 하갈에게도 가슴 아픈 일이었고 늘 주인 마님이 아기를 갖게 되기만을 바라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다리던 아기 소식이 없자 사라는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하갈을 불러 앉히고는 자기의 남편인 아브라함에게서 자기 대신 아이를 낳아달라고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사라가 그만큼 하갈을 마음으로부터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갈은 순수한 마음에서 사라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하여 아기를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능인지 하갈은 아기를 갖고 난 다음부터 주인 사라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깨를 펴고 어스대기 시작했고 어느덧 자기의 종의 신분을 잊고 여주인 행세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하갈의 이러한 태도 변화를 누구보다 먼저 감지한 사람은 이 사건의 주모자인 사라였습니다. 사라는 내심 하갈이 이럴 줄 미처 몰랐다는 배신감까지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하갈은 건장한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지었고 아이는 잘 자랐습니다. 이렇게 되니 집안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신분상으로는 안주인과 여종 사이인데 내용상으로는 아이를 못 낳는 여자와 아이를 낳은 여자로 우열관계가 역전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갈은 시간이 갈수록 콧대가 높아졌고 사라는 아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기가 죽어 지내야 했습니다. 더구나 이때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긴 상태였습니다.
즉 이젠 아기를 갖게 될 가능성마저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갈은 속으로 계제를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이젠 됐다. 가만히만 있어도 이 집의 안주인 자리는 내게로 굴러 들어오게 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은 자기가 낳은 이스마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기적을 통해서라도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을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14살 되던 해 그 기적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미 너무 늦어버린 줄로만 알았던 사라가 아기를 잉태한 것입니다. 하갈로서는 벼락을 맞는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갈이 은근히 사라를 약올리고 무시하는 분위기였는데 이제 다시 분위기가 재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하갈의 마음이 주인을 축하하거나 자기의 일로 알고 기뻐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아브라함의 아기를 낳지 않고 여전히 사라의 몸종이었다면 뛸 듯이 기뻐했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사라가 아기를 가진 이 사건은 하갈 자신과 그 아들 이스마엘의 운명을 180도로 바꿔 놓을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준 하갈이 의기양양해서 주인인 사라를 무시한 것처럼 이스마엘은 이삭을 희롱한 것입니다. 이에 두 모자는 사라에 의해 내쫓길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 아브라함은 깊이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는 사라의 말은 옳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이 여종의 몸에서 태어났을지언정 그의 아들이므로 내쫓으라는 사라의 요구에 대해 아브라함은 선뜻 수락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아이나 내 요종을 위하여 근심하지 말라고 위로하시며 오직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오직 이삭만이 약속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얻은 아들 이삭이 이스마엘에게 희롱당한 것은 구약 역사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이방의 격이 되어 핍박받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면 먼저는 성도들에 대한 불신자들의 박해는 영원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8절에서 9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 잔치를 베푸는 날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였습니다. 여기서 희롱한다는 말은 단순히 장난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멸시조소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이삭을 장난으로 조롱한 것이 아니라 서자에 불과한 자신의 신분에 불만을 품고 아직 아기지만 장차 후사를 잇게 될 이삭에게 분풀이를 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핍박을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아마도 이삭을 때리거나 해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즉 이스마엘은 자신의 상속권이 이삭에게 넘어가게 된 데에 대해 불만을 품고 이삭을 계획적으로 박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을 괴롭히는 모습을 사라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이 일로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몸종 주제에 아들 낳았다고 몸에 힘주고 주인 아기를 우습게 알기에 괘씸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아들 녀석이 천금 같은 우리 아기 이삭을 괴롭히는 것을 보았으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하갈과 이스마엘은 하루아침에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가지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속한 육적 사람은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 이웃을 괴롭히거나 분수에 넘치는 방자한 행동으로 결국 불행을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올바른 비교의식은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키고 더욱 노력하게 됨으로써
자기 발전의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등감으로 뭉친 비교의식은 더욱 심한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이에 대한 자기 보상 심리 때문에 분수를 모르는 행동을 하거나 혹은 상대를 지기 질투하여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렇게 삐뚤어진 마음을 지닌 하갈과 이스마엘은 사라와 이삭을 미워하고 시기하다가 마침내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성경에서는 이스마엘뿐만 아니라 요셉의 형제들도 요셉에 대한 열등한 비교의식 때문에 그를 팔아버리는 악한 행동을 하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계 지도자들 역시 예수님께 대한 열등의식을 보상받으려고 예수님을 시기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르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릇된 비교의식과 열등감을 가감히 버려야 합니다. 시기와 질투는 자신을 서서히 죽이는 것임을 깨닫고 이로 인해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자녀들, 곧 불신자들은 영의 자녀들, 곧 성도들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시기하여 성도들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세상에서 성도들이 불신자들로부터 박해를 받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삭에 대한 이스마엘의 조롱이나 박해는 계속되지 못했습니다. 즉 이삭을 박해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에 의해 광야로 쫓겨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성도들에 대한 불신자들의 박해는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주인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불신자들은 주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쫓겨나게 될 것이며 성도들은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영원히 상속을 받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박해를 당하나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영광과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늘 평안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부르짖는 신앙생활을 하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15절에서 16절을 보면 하갈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이 떨어져서 이스마엘이 갈증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여 죽을 위기에 처하자 그를 떨기나무의 그늘 아래 뉘어놓고 자신은 화살 한바탕쯤 떨어진 거리로 가서 방성되곡하였습니다. 여기서 화살 한바탕 거리란 화살이 미치는 거리로서 대략 300m 정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아무런 대책도 돌파구도 없이 자신의 무능함을 철저하게 통감하고 그저 울 뿐이었습니다. 과거 의기양양하던 여종 사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어느 누구도 지금의 하갈을 여주인을 비웃던 그 금방진 여자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절망 속에서 울부짖는 자신을 포기한 가련한 여인일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는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를 부르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갈의 부르짖는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마냥 울부짖는 하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갈아 무슨 일이냐 묻고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18절과 19절을 보면 이스마엘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하갈의 눈을 열어 샘물을 볼 수 있도록 하심으로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온갖 교만과 방종으로 세월을 보내다가 이제 절망과 좌절에 빠진 하갈, 그리고 지치고 피곤한 몸으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하갈,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때로는 하나님의 시험으로 인해
하갈과 이스마엘과 같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처할 때 절망과 낙담에만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하갈과 이스마엘과 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간구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만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반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께 부르짖는 자의 간구를 외면치 않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간구는 숨겨진 샘물을 보게 하는 능력이며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다니엘에게 들려졌던 두려워 말라는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들려질 것입니다. 모세가 고난 중에 부르짖었고 삼손이 죽음을 앞두고 부르짖었습니다. 신앙의 열조들은 누구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응답을 받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부르짖음은 숨겨진 샘물을 보게 하는 능력이며 하나님께 가장 빠르게 올바르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과 그의 아들의 형편을 보시고 친히 그의 크신 팔로 도우셨습니다. 그리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응답입니다. 이사야서 58장 9절에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믿고 우리들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께 겸손하게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옛사람을 내어 쫓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육체를 따라 난 자들에게 핍박을 당합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안에는 여전히 제약된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끊임없는 갈등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당하는 핍박보다 훨씬 이기기 힘든 싸움입니다. 이 싸움 가운데서 부르짖는 성도의 탄식이 바로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이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라가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으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옛사람을 내쫓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내쫓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옛사람을 내쫓는 것입니까? 육신대로 살지 않는 것이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합니다. 이제 문제는 분명해졌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은 오늘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한 것은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약속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것을 가리키며 우리 안에 있는 영과 육의 갈등을 가리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타협하거나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내쫓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주장을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부터는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만 나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직도 버리지 못한 육신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포기하지 못한 세상적이고 제약된 습관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아직도 고집하고 있는 내 생각과 내 주장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진정한 축복과 풍성한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을 내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복된 기업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며 죽이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축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광과 축복에 비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배설물에 불과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세상과 제약을 이기고 하늘의 영광과 축복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 필립 브룩스는 어떤 일이 있어도 침착하고 평정을 잃지 않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절친했던 친구들은 그가 자신의 급한 성격 때문에 때때로 괴로워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그가 우리 안에 갇힌 사자처럼 마루 위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문제 때문에 그러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필립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급해 죽겠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나는 급하고 빨리 응답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페인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지체하실지는 몰라도 결코 잊으시지는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조급하게 바라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한 때에야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두 사람은 노쇠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그 후 13년이 지나도록 자손이 생기지 않았으므로 실은 두 사람 모두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계시듯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포기하고 있을 때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90세 된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정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밥이 뜸을 들일 때까지 기다려야 먹을 수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감을 빨리 먹고 싶어도 때가 되어 여문 다음에야 참맛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양가 있다고 하는 모든 것을 먹여보십시오. 때가 되기 전에 일을 나게 할 수 있습니까? 낳자마자 걷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무더운 여름날이 싫고 지루해서 뜨거운 해가 없어졌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뜨거운 해가 있어야 들판의 곡식들이 잘 여물어 갈 수 있습니다. 곡식이 다 여물 때가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가을의 신선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계절의 변화를 수없이 경험함으로써 그 법칙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계절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지루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경험하지 않았던 그 외의 일에 있어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괴로운 일이 조금만 지속되어도 왜 이런 고통을 나에게 주시는가 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하던 일이 약간만 안 되어도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으로 쉽게 체념해 버리기 일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한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조급함으로 하나님을 괴롭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추방 사건은 세상에 속하여 죄의 종로로 사는 자의 궁극적인 운명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세상에 속한 육신의 자손들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품에서 추방되어 영원한 저주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일시적인 번성을 부러워하여 그들을 쫓아가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육에 속한 자의 번영은 일순간이요 그 저주와 고통은 영원한 것입니다. 더욱이 성도들이 장차 하나님으로 받아 누릴 영원한 복락은 이 세상의 어떤 번영보다도 복되고 영광스럽다는 점에서 성도들은 소망을 하늘에 두고 잠깐뿐인 세상의 고통을 인내로 극복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셨지만 그의 생명도 지켜주시고 또한 그로 하여금 큰 민족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버림받은 자에게까지도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백성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크고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지키실 뿐만 아니라 버림받은 자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인내하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소망 가운데 굳게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응답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 찬양하겠습니다. 으러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계여 지키며 택한 백성